오늘 창세기 11장 오늘 27절부터 32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27절부터 32절까지를 좀 살피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은 자, 항상 이제 시작할 때 던진 질문처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제 묵상을 한다면은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 같아요? 본문을 이제 여러 번 성경은 한번 읽어서 뜻이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 10번 정도 읽으면은 하고 이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안실마다 설교하는 사도행전 본문은 적어도 제가 한 본문, 설교 본문은 20번 이상 읽습니다. 계속 읽고. 그러면 그 내용이 싹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그리고, 이게 중심이구나. 그리고 그 중심 내용을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요. 우선 읽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파보면은 고구마가 속에 많이 들어앉아 있어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위에 26절에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해놓고 다시 또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마지막 32절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데라의 이야기예요. 데라와 데라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한 가정의 가장이요. 또 그 부족의 족장이. 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의 족보가 이 데라의 족보의 시작은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직계 조상은 지금 읽은 데서 노아고 그 다음에 다시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셈의 족보 끝에 26절에 데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에 다시 데라에게 초점을 맞춰요. 아브라함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데라의 직계 조상은 노아였고 훌륭했어요. 그 다음에 그 노아의 아들인 셈도 그의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예비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데라의 조상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셈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훌륭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신앙을 데라는 뭐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예, 신앙을 개성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을 믿음의 삶을 이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라가 위기를 만난 곳이 어디인가? 갈대아 우르요. 갈대아 우르는 고대에 있어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비옥한 지역이에요. 오랫동안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를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만 되어 있지 물정으로 어디에 있었다 하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지리학자들이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형 박물관에 있는 이 고고학 탐사팀이 1922년부터 1934년까지 약 12년 동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고향 데라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을 다 발굴을 해낸 거예요. 완전히 모래 언덕에 묻혀 있던 그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냈어요. 그것을 발굴해내서 갈대아 우르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갈대아 우르가 발굴되든 안 되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데라는 신앙적 유산을 물려받았지만은 결국 갈대아 우르에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갈대아 우르에 대한 것들은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인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데라는 노아의 구대손입니다. 근데 26절에 보면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요것을 문자 그대로 그냥 보면은 세 명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 쌍둥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 쌍둥이가. 그냥 읽으면은 이걸 그냥 놓칩니다, 대부분.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새 쌍둥이인데 실제적으로 성경의 원래 의미는 70세에 첫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의미지 그때부터 이제 낳기 시작했던 의미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새 쌍둥이가 아닙니다. 왜냐면 나중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20절에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으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27절은 새로운 시대인데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그 이후에 후손들이 타락했어요. 배도의 역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켜요? 많이 타락하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노아가 등장하잖아요. 노아가. 더 이상 가망성이 이대로 뒀다가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에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주인공으로 선택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빗나갈 때에 이제는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노아의 세대가 노아 후손들의 그 배도의 역사가 끝나면서 아브라함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노아,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배도, 새로운 세대의 주인공 아브라함.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맥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를 쭉 읽어 나가면서 성경의 역사가 어떤 물줄기를 중심으로 흘러가는지를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맥입니다. 맥. 성경의 맥을 짚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7절에는 이제는 노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뿌리 박혀 있으면은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에 방주에 들어갔던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후손 가운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곧 빗나가는 무리가 생기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 이 본성 속에 잠재해 있는 이 죄라는 근성은 너무나 끈질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것을 건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본성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성을 건절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을 제거하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하란은 이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형제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우리 말에 부모가 죽으면은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다 묻는다. 부모가 죽는 것은 자연의 흐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길이. 부모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가는 것은 인간 삶의 순환 원리인데 성경은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면서요 29절에 죽었더라. 그 세 형제 가운데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29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그러니까 데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죽었더라? 삼형제 가운데 한 형제가 죽고 난 다음에 곧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남아있는 두 아들을 장가 보낸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더라는 그 사건과 장가 보냈더라, 장가 들었더라는 그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할까? 데라가 뭘 생각했을까요? 이놈들도, 이 두 아들도 갑자기 죽어버리면 뭐예요?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둘러 이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을 서둘러 장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왜 서둘러 대가 끊어진다기보다는 서둘러 장가를 보낸 거는 이 고대 사회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그 가계, 그 부족의 최고의 부의 척도고 그 다음에 힘과 세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가족의 함부로 그 패밀리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던 그 건동 지역의 상황에서 서둘러 결혼을 또 시켰는데 뭐가 나와요? 30절에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데라의 가정에도 인생 삶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요. 자식이 먼저 죽는 이야기. 그가 사는 지역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이요. 물질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번영하고 풍요 속에서 최고의 문화,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 생활을 누리는 삶인데, 그런 지역의 그 시대에 살아도 가정에 뭐가 있더라? 문제는 있더라.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요? 자식이 먼저 죽는 문제도.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을 서둘러 결혼을 시켰는데도 아이가 잉태될 그 시점이 지나도 아이가 잉태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이 인간 삶의 어떤 시대, 어느 지역인데 간에, 어느 가정이든지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 인생 삶의 문제는 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자식이 먼저 자식을 이 대라의 입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자식이 먼저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를 때에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그거예요. 그는 고통 중에서도 고통스러운 일. 그 다음에 고대에 아이를 다산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부, 그 다음에 그걸 지켜보는 아브라함의 마음, 이런 형태들은 인간 세상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처럼 보여도 모두가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내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상한 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는 어느 시대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지역이나 다 뭐요? 인생 삶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기 31절의 중요 단어는 떠나 그 단어예요.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인생은 떠납니다. 인생에 대한 정의와 인생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떠남입니다. 떠남의 주제. 구약 성경을 통과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도 뭐라고요? 떠납니다. 여기도 보니까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떠나고 인간이 그 떠남의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떠남을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다루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떠남이라는 것이 없어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고 그 다음에 가인이 그의 동생을 쳐 죽인 다음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그것도 떠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중에 또 아브라함이 떠나고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떠나고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400년 동안 지난 다음에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그곳에서 떠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반복해서 선자 통해서 이제는 어디를 떠나라고요? 바벨론을 떠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반복적인 주제는 떠남이다. 떠남. 그런데 신약에 와서요. 신약의 주제도 떠남이요. 떠남. 첫 번째 그 출발은 어딘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의 사상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떠나 하늘의 보좌를 떠나 예수님의 떠남은 떠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기 위한 떠남이에요. 하늘을 떠나고 보좌를 떠나고 영광을 떠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다 그가 인간의 구원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어디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17장 7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지금은 무슨 단어를 생각합니까? 떠남에 대한 걸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17장 몇 장이랬어요? 17장이 아니고 내가 떠남은 내가 떠나는 것이 어디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오케이, 그거 넘어갑시다. 근데 찾아놓고 잊어버리네. 자, 그래서 신약식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할 때에 이 떠남에 대한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은 종말신앙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말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이 끝날 때가 다 됐다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는 삶. 종말신앙의 핵심은 떠남의 신앙이에요. 떠남의 신앙. 떠남의 신앙은 자신의 신분을 누구로 이해하는가? 나그네로 이해하는 겁니다. 나그네는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계속 뭐예요? 떠남이요, 떠남. 계속 새로운 곳으로 움직이고 그러고. 순례자, 나그네, 길손, 행인. 최희준이가 하숙생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예?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성경에도 인간의 삶을 나그네. 떠남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집착이나 애착이나 미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애착이 있고 집착이 있으면 뭐 하지 못해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예? 주저하고 거기서 머물고 말지요. 그래서 훌훌 버리고 떠나는 삶은 미련이나 애착이나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뭘 생각하는가? 버림에 대한 걸 생각해요. 버림. 떠남은 버림이에요. 다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워 모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날 생각이 없을 때는, 떠날 생각할 때는 자꾸 주워 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떠난다면 있는 것도 하나하나에서 가볍게, 예? 다 가져가지 못할 거 다 정리하고 그래서 막상 떠나려고 할 때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미련 두지 않고 훌훌 털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건전한 종말신앙입니다. 건전한 종말신앙은 나는 떠나야 할 존재고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안착할 존재가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돌아갈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버림. 그걸 우리가 보통 비움이라 그러잖아요. 비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요?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해. 태어나서 시장에 애기 옷 사러 가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다 탄생을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는데, 예?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죠? 지금, 자. 예. 태어나는 걸 아니까 준비한다. 그 말도 맞네.
예. 그래서 삶 자체가 태어남과 살다가 죽을 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무엇에 대한 거예요? 떠남에 대한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웰빙 대신에 요즘에 웰다잉, 웰빙은 잘 사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거는 떠남에 대한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 잘 사는 것. 근데 의식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이 웰빙,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죽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잘 떠나는 것. 예? 예?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뭐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이상해요. 죽을 날을 모르기 때문에 더 매일 매 순간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내가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떠남이잖아요. 내 생명의 떠남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종말적 삶이다. 예? 아무도 보장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정신 차려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날 날이 아이가 임신된 것 알았으면은 10달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준비하면 되지만은 죽는 것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의식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절실하고 더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떠남은 버리는 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갈된 우르를 떠나. 방향은 어디로 잘 잡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방향은 잘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그하였으며 뭔가 처음에는 뭐요? 믿음으로 출발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왜? 앞에 가정에 위기가 있잖아요. 아들도 죽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없고 하니까 뭔가 변화를 시도해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이제 자녀들을 다 이끌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방향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중간 지점이 어디요? 자기 아들 이름하고 같은 이제 지역으로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은 믿음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중간 지점에서 그냥 눌러 앉았어요. 이 데라의 가족이 머물렀던 하란은 고대 지역의 교통의 요지입니다. 바벨론, 지중해, 팔레스타인, 애굽 등으로 통하는 교차로인데 하란이라는 지역의 이름도 그 중에 하나가 교차로라는 뜻이. 교차로. 여러 지역으로 행하는 교차로. 근데 교차로에 가서 자동차가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 가면 거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차로에 가서는 다시 방향을 점검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지 교차로에서 그냥 정치해 있으면 안 되는 거라. 데라는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갔는데 교차로라는 의미를 가진 하란 땅에서 그럼 하란 땅에 왔으면 또 뭐 해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의 방향이 어디냐? 가나안 땅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걸 거기서 잠시 머물면서 점검한 다음에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교차로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하란에서 그냥 그곳에 머물고 말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도 교차로에 머물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예? 딱 알고 내가 가야 될 데가 어디지 하고 빠져나가야지 그곳에 머뭇거리고 멈칫거리고 정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데라의 삶에 있어서도 이 하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란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예? 그냥 머물고 싶고, 그대로 누리고 싶고, 그러한 지점, 그러한 상태, 그것이 다 우리 삶의 뭐라고요? 하란이에요, 하란. 더 나가야 되는데, 더 전진해야 되고,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예? 그냥 타협하고, 적당하게, 대강대강, 얼렁뚱땅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영광 중에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그냥 초막은 원래 6개씩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어디 있어도 초막 밖에 보초만 서도 이 분위기에 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예수님 한 칸 지어주고 모세 한 칸 지어주고 엘리야 한 칸 지어주고 우리는 밖에서 각 장막한테 보초나 서고 지내도 좋겠습니다. 거기가 하란이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열화와 같은 환영을 받지만은 어떤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아주 매정하리만큼, 예?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니까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선생의 대접을 잘 받아야 따라다니는 그들까지도 높아지는데 스승이 무시를 당하면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그냥 내려가기 싫은 거라. 그런데 산 아래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한 소년을 데리고 왔는데 나머지 9명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냥 그 위에서 안주하고 싶고 편안하게 천국의 분위기 속에 있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은 또다시 새로운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곳에 저 산 아래에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온 사방에 다니면 넘어뜨리고 불 속에도 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 그 아이를 살리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깊은 뜻과 멀리 보는 안목을 보지 못하고 이곳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디라고요? 하란이에요. 하란. 지금까지 그냥 그 방향은 가나안 땅을 잡았다 할지라도 현재 있는 곳에서 그냥 만족하고 타협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신앙적 모든 삶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디가 있을 수 있다고요? 가나안 땅이, 하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란이. 교회 다니면서도 더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가져와야 된다. 예?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 해야 되는데요? 자라가라, 자라가야 자라남이 필요한데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경우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 참석과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면 계속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야 되는데 방향만 그렇게 잡아놓고 내 실제적인 삶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그냥. 그래서 그러한 삶은 데라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타성해졌고 습관에 주저앉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차로는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차로에서는 방향을 잡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데라가 주저앉은 이유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나 여기 데라가 머물렀던 하란이나 다 달신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달신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달신을 숭배하는 곳이야.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뭐예요? 비슷해. 종교적인 습관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익숙한 곳에 가면은 뭐 할 수가 있어요? 편하지요. 그곳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종교적 모습이나 문화나 음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차이가 있으면은 불편을 느낄 텐데,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났는데 하란에 와서 보니까 똑같은 갈대아 우르의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오는 길목에서는 힘들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옛날 자기 고향하고 별 차이가 없어. 아, 살만한 거예요. 살만하다 하는 순간에 또다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출발할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는 무언가 가정에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신앙 개혁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잠시 머무르는 사이에 갈대아 우르에서 했던 모든 신앙적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하늘 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진보되지 아니하면은 그냥 나중에 보면은 나올 때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교회에는 나오는데 이미 모든 삶의 스타일이나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세상에 살 때에 내가 단지 데라와 데라의 가족은 단지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지리적 위치적으로 하란으로 옮긴 것에 불과한 것이지 갈대아 우르의 정신과 모든 가치관에 있어서는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만 위치 이동을 했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세상과 하등의 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삶은 바로 데라의 삶을, 데라의 전철을 뒤바꿔 있는 것이다. 가고자 하더니 31절 마지막 구절이요. 그 연결고리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가고자 하더니 마침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가고자 하더니 거기에 거하였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랬을까? 데라에게는 가나안에 반드시 가야 하겠다는 절박감이 없었어요. 가다가 그만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다가 어느 목표지를 정해 가요. 가다가 그만 그 할만하고 좋은 데 있으면은 거기 가서 쉬자. 거기 가서 놀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원래는 A 지역에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B 지역이 있어요. A 지역에 반드시 가야 될 절박함이 없으면은 가다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아유, 그 뭐 꼭 그 갈 필요 있나? 여기서 그냥 놀다 가자. 그런 상황이에요. 데라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는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목적지를 두고 했지만은 그 마음에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가야 되겠다는 절박감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가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가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벗어나요. 그러나 그런 강력한 절박한 그 심정, 결심이 되지 아니하면은
위치 이동은 했다 할지라도 그 사상, 몸은 빠져나와도 사상과 정신은 벗어나지 못할 때는 거기에 유사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주저앉고 만다는 겁니다. 가난에 도착할 수 있으면 좋고 못하면은 못하는 대로 그냥 괜찮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데라가 갈대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다는 구절이 없는 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이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데라는 자기 생각으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확신에 찬 부르심에 반응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과정에 인도할 것이고, 또 주저하고 머뭇거리면은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형태든지 또다시 그 사명을 일깨우고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출발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출발해서 보니까 머무는 것도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머물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어떤 일들을 추진해 갈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과 응답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거하고 그런 것 없이 하는 거하고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좌우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본향을 향해 길을 떠난 사람들,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길만이 살 길이다 하는 절대적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절대로 중간 지점에서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이 안 나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하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확신과 그 부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매 순간순간 점검하는 그것이, 내가 목표로 정한 그 지역에 가지 아니하면은 내 인생은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결심한 사람만이 중간에 이런저런 요소들이 끌어안고 주저앉히는 요소가 있어도 그것을 놓아라! 예? 하고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다 잘라버리고 계속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집착하고 애착을 갖고 머뭇거리다가 그냥 그대로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다음에 그의 달려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사도 바울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는 그의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중도하차하지 않고 중간에 머뭇거리지 않고 그는 자신의 삶을 끝까지 달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3장 12절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왜 망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미련이 있었어요. 끊지 못했어요.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어요. 그는 위치적으로는 소돔성 안에서 소돔성 밖으로 나왔지만은 정신과 마음은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돌아보면 어때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 것은 소돔성에 대한 모든 미련을 끊으라 그거예요.
그리고 빨리 도망가라. 그런데 천사가 와서 소돔성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이고 그러냐고 우리한테 알려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쫓아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롯과 그의 아내가 오케이 롯과 그 아내가 그 천사 이야기를 듣고 자기 딸들하고 정혼한 사위들에게 갔을 때에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고 천사가 이 성이 멸망되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할 때 롯과 그의 아내가 머뭇거렸어요. 멸망당한다고 해도 뭐 했어요? 머뭇거렸어요. 왜? 그 성에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장만한 것인데 예? 어떻게 마련했는데 내가 개 부어가지고 집착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파트 한 칸에서 이렇게 늘려서 이제 개우 가구 좀 비싼 거 사들여가지고 이웃 잔치 해가지고 폼 좀 냈는데 멸망당한다고 하나도 못 가지고 맨몸으로 쫓아나와야 되니까 멸망당하는 것은 확신한 것 같은데 포기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오잖아요. 떠남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그 위치적인 공간 이동 이전에 정신적 떠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정신적 분리를 이루지 마.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터닝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미련을 끊으라는 거죠.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남을 전제하는 사람은 버림이 전제되는 거예요. 버리고.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 붙여야 되는데 매일매일 버리는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도 미련과 애착이 있고 집착이 있어서 떠나지를 못해요.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롯은 그랬지만은 나는 예배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를 얽어매는 것,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세상의 모든 제약적인 것, 쾌락적인 것 하나하나 우리를 얽매는 것 딱 끊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얼마나 키가 얼마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가 아니잖아요. 예? 그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롯의 처의 삶의 태도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공간적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 개개인에게 있어서 미련과 애착을 갖는 것이 다 있어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32절에 보세요. 성경은 냉정하게 데라의 삶을 마침표를 찍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원래 데라가 앞에서 개인차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끄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까지도 그의 아버지가 신앙 안에 살지 않는 것 때문에 막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할 때 앞에 차가 막히면은 가지를 못하고 줄줄이 막히는 것처럼 앞에 우리가 가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가 제대로 차고 나가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행보를 지속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데라가 205세에 죽었고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자식들이 와서 통곡하고 막 곡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는 딱 뭐예요? 205세 살에? 205세에
죽었더라 하고는 누가 슬퍼했다는 기록도 없어. 세 아들이 아버지 그 후손들이 데라에 어디에다 장사를 지내고 어떻게 장례식을 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냥 205세를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도 오래 살아서 뭐 죽을 때 돼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그 해석도 일리는 있어요. 진리는 아니고 일리는 있습니다. 205살이면 오래 살았지. 요즘 비해서. 오케이. 예. 그냥 누구 하나 통곡하거나 애도하지 않고 죽었더라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준비되지 않는 자는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명자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과 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그것을 끊지 못하게 되면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한 세대 죽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열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갈대우리에서 나오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갈대우리에서 나온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란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또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돼요. 갈대우리에서 하란까지 약 800km라 그래요. 먼 길을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 가족들이 걸어서 나귀를 탔든 어쨌든 도보로 800km를 그 열사의 땅을 쉽게 편하게 간 게 아니잖아요.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하란까지 갔어요. 그럼 하란에서 고생 끝에 더 나아갔으면 목적지에 이를 것이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됐다.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게라의 다른 아들인 나홀도요. 그냥 그곳에 주지 않습니다.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계속 전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를 않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이 이제 12장에서 나옵니다. 갈대우르는 우상의 장소이고 하란은 절반 순종의 장소요. 하나님은 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고 전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데라의 모습은 영적인 면에서 중도 하차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을 보지 못하고 중단해요.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나왔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러나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지만은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데서 모두가 하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떠남이에요. 세상에서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몸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롯의 아내처럼 미련을 두지 말고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떠날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하나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림의 훈련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갈대우르 세상에서 우리는 떠났어요.
이제 우리는 하란이라는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계속 가야 하는 거예요. 머뭇거릴 요소가 있고 주저앉을 요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끊고 말씀의 칼로 끊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고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훌훌 떠나서 주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세상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순례의 길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교회에는 나오지면서도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관계와 인간관계와 모든 습관과 습성을 끊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들 각자에게 하란에서 머물고 싶은 충동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끊어버리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라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다시 부름에 응하여 순종했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살필 때 구절구절 아브라함의 삶의 흔적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이해하여 우리의 삶의 궁극적 도달 지점인 하늘 가나안 땅에 모두가 다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하고 모든 것이 편리한 이 땅에 사는 것이 어쩌면 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가까이 가기보다 이 세상에 더 미련과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더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이보다 더 차원 높은 하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